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선하였거나 결심하고 알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삶의 주어가 되라입니다. 오경 안에서 나누고 있는 희망 아이디어 시리즈 34번째 시간이고 민수기는 8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 민수기 설교를 하면서 배경은 좀 이런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눈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막바지입니다.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 그들이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강을 건너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새로운 공동체를 그들이 세워야 될 사명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가르치셨을까요? 이제 들어가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사명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직전에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무력을 사용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셨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잘 쌓는 방법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들은 늘 유목민이고 양을 키우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니면 이제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새로운 땅을 개간하고 제도를 세우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쳤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은 말을 책임지는 방법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을 책임지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본문에는 서원과 서약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왜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시스템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예 사회는 약속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과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명령하면 됩니다. 굳이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노예는 따라야 합니다. 노예는 미래를 약속할 자유도 없고 약속한 미래를 책임질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를 그들은 세워야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에 기초한, 약속에 기초한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언약 사회는 사람의 말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회입니다. 말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의 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최초의 재료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사회가 안전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오늘 이 민수기 30장 2절 한 절을 가지고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한 대로 사십시오. 인간은 이 말을 여러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먼저는 이미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묘사할 때 말을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비가 옵니다. 말을 통해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말이 없다면 어렵겠죠. 길이 막힙니다. 이 또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미 있는 현실을 그려줍니다. 이미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언어로 옮겨 놓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은 현실을 그려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의 또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은 이렇게 이미 있는 것을 묘사해주고 설명함으로 소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놓는데도 사용합니다. 약속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인데 여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끝까지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오랫동안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소원이고 오늘 말씀의 서약입니다. 얼마 전 큰아들 결혼 예배를 제가 집례했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물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답했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루어진 결혼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예, 서약합니다. 그 대답이 있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말한 건데 어떤 말은 현실을 묘사해 주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말하는 순간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물론 말 자체에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면 뭐가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책임,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 책임이 그 말에 무게를 부여합니다. 서약은 미래를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미래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책임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 말이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우주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책임 있는 말로 그 말 하나로 신뢰를 세우고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말로 약속함으로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연결합니다. 내일 기분이 달라지고 형편이 어려워져도 오늘 말하는 것을 쉽게 버리지 않도록 미래의 나를 붙들어 놓는 게 약속입니다. 이렇게 바인딩 해주는 겁니다. 나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타인과 신뢰를 쌓아가고 또 연대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공동체는 안전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신뢰가 자라납니다. 신뢰가 자라나는 곳에는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공동체, 이 새로운 공동체인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재료는 말한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엇보다도 어떤 무기보다도 어떤 새로운 농법보다도 어떤 새로운 제도보다도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속은 우선 기억이 필요합니다. 기억을 해야 그 약속이 지켜집니다. 생각이 분산되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약속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약속에는 희생이 동반됩니다. 손해가 없을 때만, 나에게 손해가 없을 때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거래입니다. 기분 좋을 때 한 말을 기분 나쁠 때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약속을 잘 지켜라, 그런 도덕적 교훈으로만 들으면 우리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낙심하게 됩니다. 누가 내가 한 말을 다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말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켜왔습니까?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연락한다고 했는데 미룹니다.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떠납니다. 우리에게는 지킨 약속보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말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씀을 한 번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시시때때로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항상 소중히 여기시며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엔 이런 말씀이 바울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말로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으며 그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복음은 약속을 잘 지켜온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복음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약속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낙심해 있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당한 사람, 약속을 깨트려버린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한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약속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삶의 주어로 사십시오. 첫 번째 말한 대로 사십시오에는 서원과 서약, 이 두 가지를 말이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과 서약에 특별한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같은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서원과 서약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서원은 히브리어로 나데르입니다. 이 뜻은 어떤 사물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서원은 그 사물에 내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서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음식은 그러면 나에게 금지된 것입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반면에 서약은 히브리어로 쉐부아인데 이건 사물이 아니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금지된 게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나입니다. 또 그것을 먹는 나의 행동입니다. 이를테면 이 나데르라고 하는 서원과 쉐부아라고 하는 서약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먼저 서원은 이 포도주는 내게 금지된 것이다. 뭐가 영향을 받는 거죠? 포도주가 영향을 받는. 이 포도주는 나에게 금지된 것이다. 반면에 서약은 나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약은 나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겁니다. 서원은 음식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둔다면 서약은 행동하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둡니다. 문법으로 설명하면 서원은 사물이 중심이 되어서 목적어가 됩니다. 포도주는 나에게 금지되었습니다. 포도주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반면에 서약은 내가 행동의 주어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법의 차이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끌려다니는 객체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응답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주체로 삽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 삶의 문장에서 나는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주체입니까? 객체입니까? 삶의 주어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장소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죠. 질병과 사고, 또 시대의 위기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시대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면 그냥 지나는 거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주어가 되라는 말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개발의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역사의 주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막힌 길을 여시며 죽은 것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삶의 주어가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는 모든 일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서 자신의 응답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좀 이게 약간 난해한데 이 실제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초기 생애를 보면 수동적인 동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합니다. 수동적인 동사가 요셉의 초기에는 계속 등장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에 팔렸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도움을 주고도 잊혀졌습니다.
모두 요셉이 선택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어가 아닙니다. 자신은 끊임없이 목적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초기 생애입니다. 문법으로 말하면 요셉은 계속 다른 사람의 문장 속의 목적어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움직이는 동사의 주어가 늘 다른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미움도, 거짓말도 다 끌려다녔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게 다른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요셉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후반부에는 처음으로 능동적인 주어가 요셉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그 꿈이 나타내는 7년 흉년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요셉이 제시할 때 처음으로 목적어로만 사용됐던 요셉이 주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요셉은 모세오경에서 가장 적극적인 인물로 부상됩니다. 그리고 한 제국의 이민자로서 노예였던 신분이 총리에 등극합니다. 이집트의 경제를 조직합니다. 요셉은 기근을 이용해 이집트의 사회를 개편합니다. 심지어 형제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변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킵니다. 객체가 주체로 변화되었습니다.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수동적이었던 요셉이 능동적인 요셉으로 변화됩니다. 요셉이 삶의 주어가 되니 동사도 달라졌습니다. 팔렸던 사람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끌려간 사람이 길을 제시합니다. 누명 썼던 사람이 진실을 말합니다. 잊혀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기억합니다. 늘 다른 사람 문장의 목적어로만 머물렀던, 끌려다녔던, 영향받았던 그런 요셉이 삶의 주어로 일어섭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에게 어린 시절 들었던 한마디가 평생 자기를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객체가 되고 나는 누군가의 문장 속에 늘 목적어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가 나를 상처 줬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도 상처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내 삶에 늘 주어가 되고 나는 그 행동에 끌려가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다시 주어로 세워줍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만 묻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또 다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이 담겨있는 두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 백성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돌판을 들어 던져서 깨트립니다. 이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대 랍비들의 전승을 보면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깨트리자 돌판의 글자들이 날아가 버렸다. 돌판의 글자들이 날아가 버리자 그 돌판이 너무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 무거워진 돌판은 모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버렸고 깨지고 말았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랍비 미드라시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사람의 관계를 이 이야기는 생각하게 하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실제 성서, 우리가 가진 성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아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최고의 전문가 학자들이었던 라바이들이 아마 그런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 돌판은 우리 성경에서 모세가 다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돌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돌을 들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모세가 직접 돌을 고르고 돌을 깎고 돌을 다듬어서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두 손에 들고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은 장인 출애굽기 34장 4절에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니, 물론 두 번째 돌판의 말씀도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도 십계명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일에 두 번째 돌판에는 모세의 손과 모세의 땀과 모세의 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모세 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여서 자기 손으로 준비하고 들고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은혜입니다.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깨진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책임 있는 모세의 참여가 담겨 있습니다.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는 모세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깨진 언약을 가슴에 품고 이미 백성들의 그 깨트려버린 언약을 가슴에 품고 돌을 깎고 돌을 다듬고 그 돌을 들고 산에 올라가고 그 과정에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이 모든 과정에 모세가 참여합니다. 객체처럼 받아들기만 하던 자리에서 책임 있게 참여하는 주체의 자리로 하나님은 모세를 나가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날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친구가 날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지인이 나에게 직장을 갖게 했습니다. 이 사회가 나에게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교사가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듣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직접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삶의 주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 선택과 내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은혜, 올해도 우리 교회 비전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관여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자칫 절반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수동적인 자리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를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은혜는 깨진 자리에서, 깨트려진 자리에서 다시 돌을 깎고
그 돌을 다듬고 다시 산에 올라가고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깨트립니다. 우리도 약속을 깨트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떨어뜨립니다. 무거워서 떨어뜨리고 미끄러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내 결심 앞에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진 돌판 앞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처럼, 요셉처럼 우리를 목적어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삶의 주어로 살게, 주체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깨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다시 돌을 깎고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다시 미래를 써줬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셔서 그 말이 활자가 되고 그 활자는 그들의 새로운 공동체, 강 건너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인 십계명이 되었습니다. 삶의 주어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을 깎고 그 돌을 들고 일어서는 사람, 그것이 삶의 주어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을 한 예로 마지막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권력은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를 목적어로 삼았습니다.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예수를 때렸습니다.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폭력에 끌려다니는 객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으로 서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를 기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군중에 넘겼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두 예수는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폭력이 자신의 마지막 행동을 결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버림받는 순간에 예수는 주어가 되셔서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이라는 동사를 세상은 강요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능동태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문장 끝에 부활하다라는 새로운 동사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삶의 주어가 되는 것은 거대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동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질병과 상처가 우리의 마지막 동사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목적어, 대상과 객체로 머물지 마십시오. 은혜는 우리의 문장을 바꿉니다.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이 문장 뒤에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쓰게 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이 문장 뒤에 그러나 나는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게 합니다. 광야의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거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들이 40년 동안 황량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자기들의 역사의 끝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범주에 넘어가 보려면 새로운 건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스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주체가 필요하다. 말한 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실하게 사십시오. 삶의 주어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신이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 행세처럼 살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어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응답하는 주어로 주체로 사십시오. 상황의 주인은 아니어도 환경의 주인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의 주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희망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희망은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바뀐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늘 다시 삶의 주어로 일어설 때 시작합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동사를 내가 주어가 되는 것에 맞게 새로 선택하십시오. 말한 대로 사십시오. 삶의 주어로 사십시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통하여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가벼웠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이 달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며 책임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의 주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사랑하고,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기도하고, 섬기겠다고 했으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말이라도 삶으로 이룬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고백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삽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식탁으로 나누며 유산을 남기고 대화로 이어가며 세상을 살립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을 십자가 죽음으로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을 영원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말과 삶을 하나 되게 하시며 책임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주어로 서서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손과 발로 살아내며 작은 약속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